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 33번째 말씀 그 다음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과 본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셉이 기근 가운데 민족과 가족을 구한 이야기, 또 모세가 애굽의 압제에서 백성을 해방시킨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쁜 이야기도 있죠. 하나님이 기회 주셨건만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바로의 이야기, 바로 왕, 그리고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좋지 못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좋은 향기와 좋지 못한 냄새가 동시에 나고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영어로 judges죠. 재판관들, 구원자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약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가 제일 유명하죠? 삼손, 기드온. 그리고 저희가 나눈 분들이 있죠. 온니엘, 갈렙의 사위, 기억나십니까? 에훗, 왼손잡이, 그리고 드보라, 여선지자. 또 지난주 누구였죠? 입다. 6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은 누굽니까? 오늘 읽으셨죠?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읽지 않은 삼갈, 돌라, 야일. 좀 생소하시죠? 이분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단 14절입니다. 6명의 사사인데 14절 합쳐봤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 등을 대사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소사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6명의 소사사들과 함께 나머지 사사들을 언급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사기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겠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그 입산입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4절 그 압돈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라고 입산과 압돈을 증거하고 있죠. 자,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입산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다른 딸들을 자기 지파로 데려옵니다. 저기 밖으로 혹은 밖에서라는 말이 있죠. 저 밖이 어딜까요? 가나안과 같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입니다. 12지파. 지금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혼돈 상태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숭배 지역이죠. 12지파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상숭배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입산이 아주 큰 일을 합니다. 자기 딸들을 다른 지파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을 자기 지파로 데려옵니다. 피로 맺어진 혼인관계만큼 강력한 관계가 없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 관계가 혼인관계 아닙니까? 이 입산이 업적을 남깁니다. 12지파를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위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입산이 잘한 거거든요. 근데 밑줄 쳐 있는 입산은 아들 30명이 있고 딸이 30명이 있습니다. 또 압돈 14절은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많은 건 복이죠. 그런데 입산의 아내가 혼자 60명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압돈이 그 아내에게서 아들 40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60명 낳을 수 있나요? 한 여자가? 불가능하죠.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구나. 일부 다처제. 근데 아시죠?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 한 명의 남편과 하와 한 명의 아내만을 세우셨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 한 명만이 아내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가를 첩으로 들여왔죠. 근데 이삭은 아내가 한 명이었습니다. 리브가. 요셉도 아스낫 이집트 여인 아내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요. 다윗도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시죠? 오늘 사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인데 입산은 아내가 여러 명인 듯하고요. 압돈도 여러 명인 듯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들의 좋은 향기와 좋지 못한 냄새를 맡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있고요. 사람들을 보면은 측은지심과 돕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하다.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반면 나쁜 면도 많습니다. 수많은 범죄들 많이 보시죠. 지난주 텍사스 오스틴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과 주의를 보면서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일까? 라고 할 정도의 못된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라면서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선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죠?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 그 사람은 나신입니다. 구별된 자. 그런데 우리 사사기 말씀 삼손 보시면요, 엄청 음탕하고 방탕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오늘 입상과 압돈도 12지파를 똘똘 뭉치게 하는 그 협력에 좋은 면도 있는 반면 여러 명을 아내로 두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결과는 좋아 보이지만은 과정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성경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갈과 동침했고요. 유다는 12지파의 장자인데 어쨌든 며느리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던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죠. 성경 보면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또한 양면성이 있죠. 좋은 면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무진장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의 향기가 되어지 우리가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에겐요,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어떨 때는 내 감정, 기분, 본능, 이성, 경험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해, 내 기분이 그렇지 못해, 내 경험은 이거야 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무엇인가를 따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데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지 않아서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길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도다 라고 말이죠. 양면성이죠. 그럼 이 양면성 언제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한계가 있는 육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좀 더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덜 좋지 못한 냄새를 나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자, 오늘 사사기의 전체 주제 말씀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이 사사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17장 말씀, 하나는 21장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똑같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주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왕이 없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또 행동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계획은 이거야, 내 뜻은 이거야, 이러야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순종을 말씀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은요, 영적 본능으로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거든요. 든든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영적 본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왕으로 세웁니다.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왕이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 감정이 왕이야. 내 기분이 중요해. 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완전히 혼돈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 그는 알았습니다. 집안에 숨어 있을 만큼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며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권력이 커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착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집에 두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은 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만든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입다 기억나시죠? 흙수저입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입다가 그렇게 높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 자기 열심으로, 그게 그의 우상입니다. 애꿎은 딸을 제물로 바쳐서 엉뚱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살고 계십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는 사사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풍요로워 보이죠?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살긴 좋은데 참 각박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데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으니 이곳이 가나안 땅이고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왕이 있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잘못과 실수와 모순투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왕에게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국민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죄인입니다. 불의와 불평과 불공정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고 진정한 왕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시며 절대적으로 옳으시며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이 땅 누구가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멸망당할 저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그분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공평, 불공정,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분께 불평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결국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보였던 그 그림,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셔서 저는 정말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면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따라야 됩니다. 마음으로 인정했으면요, 행동으로, 삶에서, 말로도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면서 내 이성과 본능과 감정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며 경건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뜨거운데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면요, 그건 많이 부족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면 행동과 삶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면요, 참 아쉬운 장면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삼손 언급했죠. 삼손은요,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 온 것을 그는 알죠. 내 머리를 밀면은 내 힘이 빠질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으면요, 눈도 뽑히지 아니하고 머리도 밀리지 않았을 것이며 사슬에 결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블레셋을 심판했을 것이며 삼손은 정말 사사야 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이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으면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 뿐더러 온전한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것이고 입다 또한 사사 중에 사사라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도 기드온도 입다도 오늘 입산과 압돈도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미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서 늘 고백하고 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했죠? 가나안 땅, 사사시대. 유혹도 많고요, 마음이
흔들 때도 있고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비록 양면성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끝까지 인정하심을 통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자. 아멘.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칭찬,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